목사님 상담 좀 하겠습니다 해서 만났어요. 결국 이제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이번에 개인 택시를 한 10년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고 나서 이제 돈을 좀 모았는데, 아는 사람이 신도시에서 캬바레 나이트클럽을 하면 돈 번다니까 아마 거기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됐는데 어느 날 아침에 집에 있는데 그 직원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갔더니 그 동네 조폭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구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지. 그냥 하면 되겠냐? 가봤더니 그 거울, 탁자, 소파 전부 다 망가뜨려 놓고 마저 아수라장을 만들어 놨대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휘둘렀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3명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16년 살고 나왔는데 재기해 보려고 그러니까 어디 할 수가 없더래, 할 수가.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교회도 다 어렵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건축한다고 빛이 많고, 또 작은 교회는 힘이 없어 못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성실하게 산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실패하도록 불량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공 DNA를 심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쉬운 말로 말하면 칩을 바꿔버린 겁니다. 성공 DNA를 빼버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DNA로 싹 바꿔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속에, 그 운명 속에, 사주팔조 속에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걸 다시 바꿔놨어요. 성공할 수 있도록.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바뀐 겁니다. 육신의 DNA는 절대 안 맡기게 됐어요. 옛날에 그 구원파 교주 유병원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한 달 동안 못 찾았어. 그런데 어떤 농부가 발견해서 신고했는데 농촌 논두렁에서 어떤 노숙자가 죽어 있으니까 신고한 겁니다. 보니까 한 달 됐으니까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고 신원이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뼈를 가지고 DNA 검사해 보니까 그게 유병원이에요. 시체가 다 썩었어도 DNA는 안 바뀌어요. 육신의 DNA는 안 바뀌지만 영적 DNA는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겠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가 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보면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복음 회복하고 알고 미션 회복하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원내스 됐을 때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 백성이 양피를 바르고 하나님 바라볼 때 출애굽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전 백성이 언약에 따라 여리고를 돌 때 그 성이 무너졌어요.
미스바 보세요. 전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브레셋이 무너지잖아요. 초대교회 연약했지만 이 보못 들고 마다락방에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든 문이 열렸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왜 이스라엘에 계속 고난이 오는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고난이 반복돼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스로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아스로가 이스라엘 남자를 데려다가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버린 겁니다.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는데 노예로 끌어다가 우상 신전 많은데 다 동원됐어요. 또 로마 속국 됐잖아요. 성전을 파괴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 갖다가 그걸로 콜로세움 경기장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또 부려먹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면서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또 학살됐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안 들어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이사야서 6장 11절 보세요. 완전히 바벨론에 망했을 때 말하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백성을 놔두겠습니까? 이 땅이 황폐할 때까지다. 또 아수르에 망했을 때 하박국 보세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키는데 하나님 잠잠하시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1장 6, 7절에도 보면 로마 속국일 때 언제까지입니까? 그 암 또 불치병을 해서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심리학자들이 분석해서 그 네 단계로 발표했잖아요. 암이 걸리고 또 뭐 불치병을 해서 이제 생명이 위기 왔을 때 첫째가 분노 단계입니다. 왜 하나님 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납니까? 그러다 두 번째는 타협하는 단계다.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11조 도둑질 않겠고 주일 안 빼먹겠고. 그러다 세 번째는 이제 순응하는 단계, 포기하는 단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포기하는 단계. 마지막에는 순응하는 단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때마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대든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구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을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느니라.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느니라. 이스라엘은 아직도 몰라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계속 핍박받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을 지킵니다. 지금도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않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안 끝나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직도 안식을 지키고. 근데 구약의 그림자 받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와서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를 몰랐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몸부림쳐도 안 했는데 양의 피를 바를 때 나왔잖아요. 지금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느니라. 홍해의 기적을 알고도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복음 놓쳐버리고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축복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미션 놓쳤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과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세상 살릴 제사장 나라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걸 지금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재앙받기를 원하세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흑암관에서 꺼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손대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가 공격하겠습니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를 복음요소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시대의 지향받고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복음 놓치니까 사명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가나안 땅 원주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원주민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결혼하고 같이 세상에 살고 지금 이 시기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셨어요.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뭡니까? 구별된 집. 성경이 뭐죠? 구별된 책. 성도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빨리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회복해야 돼요. 세상 살릴 선교 회복해야 돼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서 깨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너희는 이것을 너희 후손에게 가르쳐라. 안지나 서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길을 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가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그 빵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럼 옆에 줄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오자매처럼 덜렁덜렁해요. 거기 신명기 6장 49절 그게 지금 기록된 종이를 말아서 거기 넣어놨어요. 또 집에 가면 문설주에 장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써서 또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손목에 메고 이마에 달고 문설주에 붙여 놨으면서도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나왔냐? 몸부림치도 안 했는데 양 피 바를 때 나왔지 않냐? 이걸 지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과 생각에 각인 안 시키고 형식만 붙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걸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는 영적 사실을 몰라서 영적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으로 또 무속으로 점술로 때로는 마약으로 타락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너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서 주야로 잠잠치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 후대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기도로 이 현장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뭘로 불렀습니까? 다 병들었습니다. 세상은 분쟁,
갈등, 상처, 정신병, 이걸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로마서 16장 뭡니까? 교회마저 그러잖아요. 막 분쟁하고 시기하고, 바울이 뭐라 그러죠? 분쟁을 그치고 사단은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요새 갑자기 부흥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거는 교주가 여자잖아요. 여자가 교주 장길자. 그래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섬겨.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을 거 아니냐.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게. 근데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교회가 부도나가지고 내놓은 교회만 160개 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바꿨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사면은 제일 먼저 무슨 짓 하는 줄 압니까? 십자가 먼저 잘라버려.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 사면 제일 먼저 십자가부터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이 재앙을 막아야 돼요. 지금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알바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노동도 하고. 왜? 생활이 안 되니까. 목회자 이중직. 교회는 지금 다 경매 시대 왔습니다. 지금도 뭐 수백 개 경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재앙을 막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병든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 후대를 살릴 영적 대사로 부르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요.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은 지금도 보혜사로 역사하셔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 보면은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예배 중에서도 광고를 잘 드려요. 많은 사람이 예배는 뭐 설교만 예배인 줄 알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 헌금, 광고,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예배란 말이죠. 근데 광고가 나하고 관계없다. 그럼 교회하고 관계없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왜 멸망받은 줄 압니까? 광고를 놓쳤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광고하셨어요. 6월절 만찬 나누시고 나서 끝나고 광고하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분명히 광고했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팔고 나서 자기도 목매달아 죽고 배가 터져 죽어버렸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오세아니아 호주 선교주일로 우리가 섬기기로 했습니다. 30일 10월 1일 이틀간 호주의 시드니에서 오세아니아 렘넌트 대회예요. 그래서 오세아니아에는 8개 교회가 연합하고 호주에,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또 바누아투, 피지, 솔로몬 제도 몇 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헌신하고 우리 기도가 담겨야 되겠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호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원내스 되고 오세아니아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제4약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모르고 선민사상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만 구원받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딴 것까지 모든 족속으로 글로벌 사상인데 여기에 정반대된 사상이란 말이죠. 왜 오늘날 중국이 전 세계에서 왕따당합니까? 중화 사상. 중국만 세계를 정복해야 돼. 모든 나라는 중국이 무릎 꿇어야 돼. 중화 사상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배척당한 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모든 족속의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걸 놓쳐버리고 선민사에 딱 묶여가지고 공항에 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섞여서 줄로 안 서요. 자기들끼리 따로 줄 서요. 식당에 가도 다른 나라 사람하고 섞여서 밥을 먹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성령 우리 나라에 말씀 주셨고 아브라함이 우리 민족 조상이고 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피 가지고 제사하는 민족입니다. 피제사 가지고 재앙 막는 민족이에요. 지금 피제사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민족입니다. 피제사 가지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민족이에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복음 놓치면 미션 놓치고 결국은 무너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자예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초 믿고 잠을 자는데 그 파수꾼 보초가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해하는 배가 캄캄 칠흑 같은 밤에 육지로 오는데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대가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구별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가 감히 손대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가 감히 공격하겠습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옆선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4시 누려야 돼. 이것을 오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으로. 오직으로 붙들 때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유일성의 축복 오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모든 현장에 영적 흐름, 경제 문화 흐름 바꾸는 재창조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축복 누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처 불신앙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현장 살리는 제사장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오직으로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일성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를 세상의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죄 사함 받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세상 살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기도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릴 영적 대사로 부르셨사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언약을 천명으로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이 언약이 소명이 될 때 유일성의 응답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이 현장의 영적 흐름 바꾸는 재창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24시 속에 들어가서 모든 문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이 회복되고 미션 가지고 원내됐을 때 성령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비밀 가지고 후대를 키우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 누리는 기도 비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 살리는 선교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24시간 묵상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체험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선민 사상에서 글로벌 사상으로 바뀌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왜 고난이 오는지 이유를 알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후대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손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적 대사입니다.